호세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 1장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2장 1절에서는 이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제 암미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 딸 로루하마는 그러니까 국류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국류를 받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이었는데 루하마로 이제 바꾸라고 그랬어요. 루하마는 국류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그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보다는 징계 기간이 길지만 어쨌든 회복을 시켜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시켜주는 것은 심판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판 다음에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먼저죠. 심판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심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빠졌으면서도 또 책망을 받으면 꼭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혼내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혼냈는데도 내가 왜 잘못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도 왜 사랑한다면서 심판하시느냐 의문을 갖는 거죠. 거기에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지 말고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머니랑 논쟁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북이스라엘에게 물어봐라.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내로 나오죠. 또 아내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남편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내 아내가 아니라 그러냐면 이 당시에 아내가 간음을 행하면 남편은 버릴 수가 있어요.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법이에요. 성경의 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을 놔두고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간음죄를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야 될 순결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관계를 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절부터 4절.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음행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놔두고 영적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안 될 처지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이제 태어날 때, 그래서 음란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해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상태로 회개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벌거벗겨서 태어난 날과 같게 하고 광야와 마른 땅 같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태어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탄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야곱 자손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과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죠.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일 때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한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그때가 노예 상태잖아요. 노예 상태. 응? 노예 상태였어요. 노예 생활하던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걸쳐가는 데가 어때요?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면 노예 주제에 이제 나라를 이끄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에 대한 순결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응?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한 순교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노예인데도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치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심한 악한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영적 간음했을 때 곧바로 이 아내인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음란을 제하라. 그 이방서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이것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던 날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던 날 때처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 부모는 이 자식이 잘못해도 처벌을 안 하는 부모도 있어요. 징계를 안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우리 부모는 내가 잘못해도 나 자식 아니라고 안 하는데, 나 징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뭐 심하게 혼내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나요? 안하무인격이 되고 범죄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런 책망도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자식이 범죄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처벌하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 처벌을 안 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훌륭한 사랑이 많은 대통령이십니다. 이러나요? 안 그러죠. 응? 가족 비리를 그냥 무마하면 어떡하냐. 막 엄청나게 이제 비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가지고 잘못을 처벌을 안 하면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심판을 안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해야만 또 하나님이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만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상 숭배가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권력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돈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TV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게임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삶 속에 여러분의 우상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우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죠. 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난 우상은 현대판 우상은 뭡니까? 동성애가 우상이에요. 요즘은 동성애가 우상이고, 또 사람, 태아, 어린아이는 죽여도 괜찮은데 동물은 학대하면 처벌하고 이러면 뭡니까? 그 동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정치인이 우상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정치인의 말을 더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영적 간음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위하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하나님 위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심판이 아니라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